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16일 동안 에베소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구원론, 교회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이 성화의 교리로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6장으로 구성된 이 짧은 서신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교리들이 가득하다는 것,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제가 한 번씩 소개하는, 제가 존경하는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라고 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 이 한 권을 가지고 장장 8권짜리 강해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깊은 것이죠. 저도 언젠가 에베소서를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깊이 있게 다루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 땅, 이것을 옛날에는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그 터키 땅 중에서도 바로 이 동쪽, 이 동남부 쪽의 큰 지방을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아시아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9장부터 기록이 나오는데 바로 제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 들러서 아마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의 전도여행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문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2년 6개월 정도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 쫓겨나면서 거기서 두란노 성원이라는 일종의 강의 어떤 공간이죠. 두란노 홀, 두란노 렉처 홀, 그렇게 영어로는 부르는데 이 티라누스 렉처 홀,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거기서 2년간 말씀을 밤낮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는 아시아 지역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골로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바로 에베소로부터 약 110마일 이 내륙으로 떨어져 있는 이 골로새, 그리고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스,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들이 형성되고 바로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아시아에서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 선교의 교두부 역할을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일생의 선교 사역에서 잊지 못할 교회가 바로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제일 먼저 꺼낸 말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닥살러지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한자로 우리말로 옮긴 것이 송영입니다. 영광의 찬송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바로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6절 마지막에 그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끝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것이 찬송의 내용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찬송의 내용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4절에 곧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것입니다. 여기에 내용이 너무너무 귀해서 정말 하나하나의 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느냐? 바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이라면 문자 그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우리 인간이, 우리의 사람이 존재하기 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는 그 선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비교해보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우리가 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수박 한 덩이 사더라도 두드려보고 사고, 소리가 맑은 거 사고, 과일을 보더라도 여러분 그냥 덥석덥석 지는 것이 아니라 혹시 흠이 없나, 썩은 것이 없나, 향기는 어떤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실 때는 언제느냐? 창세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존재하기 전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의하여 창세전에 선택된 자는 그들에게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는 그 예지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차 미래를 보시면서 장차 예수를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믿는 자들, 저 사람들은 내가 택해야겠다, 그렇게 예정, 선택을 설명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틀립니다. 말씀의 의도와 맞지 않아요. 창세전이라는 것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 어떠한 그 선택을 받는 사람의 어떠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의지로 결단하여 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과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근거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뭔가 좀 더 나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근거를 찾는 것 대단히 잘못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미리 보시는 예지를 가지고 장차 내가 예수 믿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근본 문맥과 의도와 맞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어떤 근거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그분의 주관적인, 주권적인 결정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도무지 우리에게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의 거저주시는 바,
나에게 어떠한 근거와 어떤 조건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때 무엇을 근거로 무엇 때문에 선택하셨는가? 1장 4절을 다시 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유일한 근거는 뭐냐? 바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히브리 개념으로 바로 안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안다는 말은 선택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 히브리어의 참 독특한 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아이고 기특하다, 내가 너를 택해야겠구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 대하여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예정하셨다. 내일 잠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내일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택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일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 성령을 보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내일 확인하겠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분은 끝까지 책임지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합니다. 내가 이렇게 택함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더라도 내가 잘못하면,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택 그리고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을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우리의 어떤 선한 모습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철두철미하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리고 그의 은혜에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선택하신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우리의 마음은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때로 내가 그때 선택했던 것에 대하여 후회합니다. 야, 그때 우리가 속된 말로 눈이 삐었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이 은사란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택과 구원을 되도록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의 최고의 결정은 너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그분의 기뻐하시는 선한 뜻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택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줄 모릅니다.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래도 내가 돌아갈 곳은 있다. 나를 반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다가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넘어진 것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다들 이제 나는 보지 않을 거야 라고 손살을 치면 돌아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하여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돌아갈 곳,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고 맞이해 줄 곳, 바로 우리 하나님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일인 줄 모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그의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2주간 정도 에베소서를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에베소 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하여 택하신 이 놀라운 은혜 사랑,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창세전에 친히 택하시고 아시고 사랑하여 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찬양할 뿐입니다. 오늘도 벅찬 감격으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저희들의 입술과 심령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